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52편 8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싱싱한 감람나무 같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면 오늘은 미국에서는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주일. 그래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싱싱한 감람나무와 같이 삶을 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증거한다 할지라도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봄이 여성의 계절이라면요, 여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봄을 웃음으로 표현한다면 여름은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야말로 모든 만물에게 힘을 더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물들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의 푸른 숲은 생명의 색조를 가장 잘 드러내 줍니다. 여름철에 수목들은 정말 싱싱하지요. 싱싱하다는 것은 건강하고 원기가 왕성하며 활기가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아버지들이 정말로 싱싱하고 활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람나무는 보통 올리브라고 부르는데요. 원산지가 가나안 땅으로 전해지고 있는 열대 지방에서 번성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태양빛이 강하게 내려 쪼이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보통 식물은 살아남을 수 없는 악조건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식물을 말합니다. 다윗 왕은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8절에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푸른 감람나무란 의인의 형통함을 뜻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이지만 팔레스틴 도처에서 자라는 무화과나무처럼 형통케 될 것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지독하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들이시여 정말로 싱싱한 감람나무와 같은 가장이 되시라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화기에 유튜브가 떴는데요. 미국 분인지 외국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을 저기다 쭉 세워놓고는 빵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보고 얼마나 독하면 자기 자식을 저렇게 총으로 사살을 시킬까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이 정말로 악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저는 느끼고 마음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너무 이 사회가 또 아빠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 마음속으로 무거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여러분 싱싱한 감람나무와 같은 기둥이 되어지는 아빠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감람나무는 늘 푸르다고 합니다.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은요 언제나 푸른 데에 있는데요, 푸르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요. 건강하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 있으면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초록색은요, 신선함을 뜻하고 생명의 색깔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 나무같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믿고 살리라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믿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면 늘 푸른 감람나무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만이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면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열심히 살아보겠자고 이 매실 농장 주변에 공간에 채소도 심어보고 다른 나무들도 심어보는데요. 과거에 내가 한국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나더러 목사님 매실나무 주위에는 다른 과일이 안 돼요 그래요. 그래도 심어봤어요. 근데 정말로 안 돼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네. 매실나무는 무성한데요. 다른 나무들은 자라지도 않지만 죽어요. 근데 그 중에 되는 것은 무엇이 됐느냐면요. 무화과나무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채소를 잔뜩 사다가 심었어요. 이 공간에. 안 돼도 그렇게 안 되는 채소밭이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요. 다람쥐가 호박 이파리까지 다 뜯어먹고요. 또 고추가 크지를 않아요. 요만한 거 심어놨는데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한 달 반이 됐는데도. 더 자랄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고 망을 다 쳐놔서 그렇지 안 쳐놨으면은요. 정말로 한 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 매실나무가 참 독하기는 독하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매실을 풍년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다른 데는 다 흉년이 돼서요. 매실을 팔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매일 요즘에 사모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거야. 하루 잔뜩 따고 또 이틀 있다가 또 그놈이 잘 자란 것이 자라면 또 따게 하시고 근데 또 그만큼씩만 오다를 들어와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푸른 나무는요. 번영의 표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늘 싱싱하고 번창한다는 것이죠. 늘 푸른 감람나무는요. 생명이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감람나무가 태양빛을 받으며 자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면 찬란한 태양이 온 누리를 비추며 떠오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패배의 한숨을 내쉬게 되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빛과 은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디자이너일수록이 재단할 때에 자투리를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크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본능적으로 밥을 먹고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성장은
물론 사회적인 경제적인 성장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가 안 와도 가뭄 가운데에서 잘 자라는 감람나무처럼 불황 중에도 하나님의 집에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감람나무의 목재는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나뭇결을 지니고 있고 나무의 질이 질겨서 다양한 목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라고 열왕기상 6장 23절, 31절, 3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담이 지도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연설을 하면서 나무들이 맨 먼저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던 나무가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감람나무의 재질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말이겠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고 싶어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싱싱하게 뻗어가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안에서 흥왕하시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싱싱하게 활기차게 자신감이 넘치는 삶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두 번째는 감람나무는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열매가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가지가 휘어지고 찢어질 정도로 많은 열매가 열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람나무에 풍성한 결실이 있다는 것은 곧 국가의 안정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30년 동안 적군의 침략으로 인한 손실을 겪지 않아야 결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는 5월경에 꽃이 피고 11월에서 12월이 지나서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농장 주인은 열매 전부를 수확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따먹도록 배려를 한다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나눠야 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기쁘고 흐뭇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열매에 의미가 있고 맛이 있고 향기가 있고 빛깔이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맺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고 자라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매실의 수확철인데요. 다른 해 같았으면 벌써 노릇노릇하고 익은 황매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작년같이 노릇노릇한 매실을 보내니까요. 물렀다, 터졌다, 뭐 썩은 것을 보냈다 굉장히 컴플레인을 들어서 올해는 좀 일찍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황매실이 바로 되기 전에 청매실이지만 연걸어서 통통해요. 그런 걸 따서 보내는데요. 작년에는 박스 2개를 겹쳐서 해갖고 요만했던 것이 요만큼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니까 별 말이 없었는데요. 우체국에서 그거는 또 안 받아줘요. 올해는요. 까다로워져서. 그래서 22불 80전에 붙이는 것을 56불 달래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누가 그 매실 한 상자에 사기를 56불씩 주고 그걸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테이프를 찬찬 감아요. 박스는 우그러 들었어도 테이프가 감고 있어서요. 네모 빵떴던 박스가 고온돼 버려요. 동글동글하게요. 그런데 매실은 하나도 상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거수 일투족을요 감찰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타주로 보내는 것은요 아직도 청매실이에요. 파래요. 근데 거기 가니까 약간 파란색이 하얀색인지 노란색인지로 변했고요. 향이 조금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황매실로 이 주위에서 와서 가져가는 분들에게 주려고 아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이 매실 수확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라는 것을 요즘에 깨닫고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방황에서 확신으로, 미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요, 결실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아서는 안 된다고 유다서 11장에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실속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공연히 바쁘고 어수선합니다. 먼지만 일으킬 뿐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입니다. 비생산적인 일에 공연히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일본 마시스다 전기 회사의 불문율은요, 이력서를 불태워라입니다. 불태워라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 회사에 채용이 결정되면 출근하는 날 이력서를 소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무엇을 성공했었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과거에 신통치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편견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입사하는 날 그 직장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과거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의 열매를 위해서 일하면 된다는 것이죠. 열매의 풍성함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액의 풍성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아 열매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세 번째는 감람나무는요, 기름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매우 탁월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름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일반적인 용도 이외에도 신성한 의식에서 쓰이는 특별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으로 성전을 밝혔다라고 출애굽기 2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부었다라고 에레미야서 8장 10절에서 12절, 사무엘상 16장에서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구별하여 선택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죠. 또 이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기름은 희생물에서만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짐승의 기름을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야 하듯이 감람류를 내려면 감람나무 열매 속에 있는 씨를 절구에 넣고 찧어서 기름을 짜야 하는 것이죠. 대량으로 기름을 짤 때는 연자맷돌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거절합니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텐데 왜 왕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나무들을 통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통치자가 되는 것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기름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가장의 아버지들이시여, 이런 마음으로 내가 희생을 하고 가족이 살 수 있다라면 열심히 노력할 줄 아는 아버지,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른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감람나무의 정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헌신의 원칙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태워 어둠을 밝히는 사람, 강도에게 상처를 받고 쓰러진 신음하던 사람에게 기름을 가지고 다가갔던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름은 산업, 사회 에너지 원천입니다. 또한 기름은 영적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원수에게 공격을 받아서 쓰러질 때면 하나님은 의사처럼 침상에 누이시고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시편 23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필전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상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비상한 성령의 관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요한복음 5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가장들이 됩시다. 아빠들이 됩시다. 남편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감람나무 같이 활성한, 또 늘 푸르다는 뜻은 활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름을 생산한다는 것은요, 내가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들이여, 이 말씀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평과 활력은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불평, 불만이 쌓일 때 의욕은 상실되고, 불평이 없어지면 활력이 생깁니다. 말 끝마다 투덜대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쉬 늙는 사람의 99%가 불평, 불만이 심한 사람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불만이 심해지면 몸이 산성화되고 탄산가스가 나와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늙음은 젊어지는 것이 소원이지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화내지 맙시다.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긍정이 힘이 강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아멘. 누구와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업도 잘 된다. 믿으세요. 잘 될 거라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요, 깜짝 놀란 것은요,
매실 꽃이 다 떨어진 것 같고 매실이 없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일꾼들이 이제 우리 사모는요 일꾼 때문에 걱정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나도 믿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이 오셔서 따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 멕시코 사람들도 연락하던 사람들도 연락도 안 되지만 연락을 받은 사람들도 온다고 하고 안 와요. 그런데 작년 몇 년 동안 하던 아기 엄마가 있는데요. 그분은 연락이 돼서 오는데요. 자기네 아이들을 일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인가요? 청소년들이라 우리가 함부로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요. 엄마가 예스를 허락을 해야 되고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일 시키는데요. 딸은 엄마보다 더 잘다. 그 딸 친구도 그저께 데리고 왔는데 또 얘도 일을 너무 잘해. 아들은 남자니까 아무래도 좀 꾀를 부리는데요. 여학생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붙여도 하루에 뭐 우리가 오다 들은 만큼씩은 딸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계획은 했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러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꾼을 안 보내주니까 못하는데요. 필요 적절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실나무를 심으라는 이도 하나님이셨고요. 운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어디서 우리 번호를 알고 전화가 그렇게 오는지 미국 전역에서 전화가 와요. 매실 농장입니까? 그리고 네. 그러면 매실을 사려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데니얼 리 집사님께서 젤이라는 어카운트를 열어줘 갖고요. 뭐 카드 부르고 할 것도 없어요. 젤 어카운트만 보내면 거기다 입금하면은요 5분 안에 들어와요. 우리 어카운트로.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대에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교제하면 그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다라고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실을 선 오더를 받아가지고 쭉 전화를 하면요. 아유 여태까지 소식이 없어서 마켓에서 샀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우리 마켓 우리 오늘 수확한 매실을 보내면 기절을 해요. 마켓에서 산 것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도 꼭 필요해요. 나는 그냥 무조건 따서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상품이 만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나요? 나무에 내비두고 물만 주면은 계속 크고 자라고 있는데, 지금은요 골프공만 한 놈도 있어요. 사실은요 적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적은 것을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빛고을은요 정말로 제품다운 제품만 공급한다라는 것만 하나님이 널리 광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사람은 싱싱한 감람나무 같이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녹색 운동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열매를 맺고 기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람나무와 같이 아버지들이시여, 가장들이시여 늘 푸릅시다. 싱싱합시다.
활기찹시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읍시다. 열매 없는 아버지, 열매 없는 가장은 실속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고 기름을 생산합시다. 내가 희생해서 가정이 행복하다면 그런 가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싱싱한 감람나무 같이 감람나무는 늘 푸르고 열매가 풍성하고 기름이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아버지들이시여 남편들이여 오늘 말씀과 같이 감람나무 같이 될 수 있는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오렌지 카운티의 1가정, 뉴욕의 3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